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오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로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만 있다면 교회 문턱까지 와서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3절,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거든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요단강 이전 광야 생활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들의 수고와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요단을 건너게 되면 땅을 개간해야 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주민과 전쟁을 해야 했고 싸워 이겨야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할 수 있었고 길과 성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방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가야 했고 전쟁에서 이겨야 했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로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새로운 삶과 이전의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내 안에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죄된 습관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옳은지 아는데, 세상의 말이 자꾸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종종 그런 갈등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교회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한 교회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그 기초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한 성전된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로 살려거든 이 말씀을 따르라 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큰 돌들을 에바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돌 위에는 글을 새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보면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응답받았다고 해이해져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과 진정 교회가 된 사람의 차이점은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 주관이냐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두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때에 따라서 골라가며 만납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는 밥 만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심부름 잘하는 여자친구와 만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는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는 공주 같은 여자친구와 다닙니다. 이 저울질의 기준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님도 따랐다가 또 자기 유익을 따라 세상을 따르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외우고 붙이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면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가볍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유익과 자랑,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내 감정,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된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위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세상과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 교회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점차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의 참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 교회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보자. 우리 직장에서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보자. 이런 사람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을 가져다가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전들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다가 나온 이들입니다. 이들의 후손 중에 유명한 석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돌을 잘 다루고 돌을 깎는 재주가 있는 유능한 사람을 써서 제단을 만들고 웅장하게, 단정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방 신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못해서 이렇게 정성껏 다듬지도 않은 돌들을 막 가지고 와서 사이즈도 조그맣게 그렇겠지요? 말도 안 돼. 이방 신전들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더 좋은 재질을 가진 돌들을 반듯반듯 다듬어서 제단을 쌓아야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쇠 연장은 이방 신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가나안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에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가 닿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좋은 것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것을 신경 쓰다가 예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인간의 마음이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예배가 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이나 연주, 아니면 어떤 형식이나 순서, 교회의 외형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예배보다 진실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천막 하나만 두고 예배를 드려도, 비록 좋은 시설과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실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예배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의식해서 괜찮은 척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혹은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자신의 중독 때문에, 자신의 미련 때문에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상처받은 심령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되고 때묻고 부족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 제물에 살, 뼈, 기름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좋은 부분만 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흠 없는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상처가 많고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못했는데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고,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도 숨기고 어려움도 숨기고 죄도 감추고 그러다 보면 죄인된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점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 가지고 나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겠다. 내가 도말하여 없는 것 같이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죄를 사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샬라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바흐라는 단어는 동물을 죽이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단어는 샬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샬라밈, 샬라밈, 샬라미, 샬라미, 샬람, 어떤 단어가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행복, 친교,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롬이 이 샬라밈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친교를 나누고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드리는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가장 좋은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수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를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화목제, 화목의 예배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순서상 언제나 번제 다음에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의 연기가 타오르게 되면 그 연기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죄 사함 다음에 참된 평화의 기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번제의 제사가 있은 후에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죄된 마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토설한 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아 회복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새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된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된 사람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된 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말씀의 다스리심이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위계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와 주 안에서 즐거워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어주시는 죄사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 받은 사랑을 공동체와 나누는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된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작은 목소리이지만 진실하게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교회와 성도의 평안을 위해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되어 말씀을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
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답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세상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들을 불쌍히만 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삶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속히 저희들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마음껏 행복한 만남과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고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를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새빛교회가 더욱 강건하여져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너져가는 삶의 형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우리 함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번영을 기도합니다. 가정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행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을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어서 그 바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은 행복으로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와 공동의회는 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3차 1만 시간 기도운동 누적 시간이 6,804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정성스럽게 드려짐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벽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여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